예수회의 사제이자 심리학자였던 저희들에게 무척 익숙한 헨리 나우멘의 저서가 있습니다.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대학 강단의 자리를 떠나 그의 생의 마지막 때까지 함께 했던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모임인 라르쉬 공동체에서 만난 애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에덤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글을 썼는데, 나우엔이 하나님의 시점에서 쓴 글입니다. 그 일부를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에덤을 그 부모에게 맡기기 아주 오래전부터, 그가 동료 인간들 사이에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나는 그를 알았고 그를 사랑했다. 그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내게 속하였다. 나는 모든 영혼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그를 품었고 내 눈동자처럼 그를 살펴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를 지구에 보내어 사람들 속에서 살게 했다. 나는 그를 약하디 약한 모습을 통하여 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무언의 증인으로 보냈다. 34년 동안 에덤은 형제 자매들 속에서 살았다. 그는 말하거나 혼자 힘으로 걷거나 규칙적으로 학교에 다니거나 취직하거나 생활비를 벌거나 처자식을 둘 수 없었다. 그는 강연도 하지 않았고 책도 쓰지 않았고 상도 받지 않았다. 내 사랑의 말 없는 증인으로 사람들 속에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34년의 생을 정신지체 장애우로 살던 에덤이 199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우엔은 이렇게 이어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걷고 뛰고 춤추어 만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몸으로 내 곁에 그를 불렀다. 그는 그 자리에 있어 보았으므로 깨어진 모습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라르쉬 공동체는 전 세계 100여 개 공동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장애인들과 또 봉사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또 사제로 있어달라는 그 부름에 순종한 나우엔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10여 년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장애를 지녔던 에덤은 비장애인들처럼 이 땅에서 온전한 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았고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노틀담 대학교, 또 예일, 하버드 대학 등 수많은 강연과 초청의 자리에서 또 교수의 자리에서 언제나 많은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던 나우엔이 이제는 전혀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과 삶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장애인들과 생활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에덤이 장애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 비장애인인 자기 자신과 같은 동일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이 사람이 나의 형제다라는 생각으로 옮겨가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었다고 후에는 고백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에덤이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자리가 터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다고 나우엔은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따뜻한 그런 거칠애 없는 영접을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의 품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영적 귀향이란 천국의 주인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생의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던 자, 아프고 힘들게 지냈던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죄로 가득하고 걸을 수 없고 앞을 볼 수도 없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병에 걸린 여인 또한 그러한 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혈루병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의 일종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질병입니다. 여인이 이 병을 알아온 횟수는 무려 12년이나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이 피해 유출병에 관해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레위기 15장
15장 전체는 이 유출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피의 유출은 거룩함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 피에 대한 거룩성은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여성의 생리 역시 그것을 하는 동안 부정한 자로 여겨집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기에는 부정한 자라는 표지가 붙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그곳을 떠나게 하여 회중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은 율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5장의 28절과 3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앓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를 만지는 자도 함께 부정해집니다.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 끊임없이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그 소외에 대한 고통, 종교적으로 부정당하는 고통은 육체적, 영적, 사회적 고통, 그리고 그 여인의 삶 전체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여인의 괴로움은 먼저 많은 의사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혈루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 대한 의사 누가가 기록한 동일한 본문의 누가복음 8장 43절에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설명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이라는 부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심하게, 엄청나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또한 그녀의 괴로움이 매우 심했음을 강조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찾게 된 수많은 의사들에게서 여인이 해결받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치료를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고침받고자 부단히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혈루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보면 마늘 등과 같은 식물들의 포도주를 섞어 먹이거나 환자를 놀라게 하며 너는 혈루에서 일어서라 하고 외치는 등 갖가지 검증되지 않은 매우 다양한 치료법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이 만난 의사들은 어떠한 형태의 치료를 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많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더해갔다는 것은 그의 고통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괴로움이 더해갔다는 이 표현 또한 의사의 치유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는 일, 그 이상의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증세는 더욱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육체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안고 있는 여인의 상황에 예수라는 이름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질병이 악화될수록 율법 안에 부정한 여인으로 더욱더 간주될수록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되어갈수록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27절,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에게 들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져갈 수 있는, 또 가져가도 되는 존재로서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속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음을 입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절름발이와 같이 앞을 못 보는 자와 같이 회복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영적 절망의 상태와 같은 약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한 그 자체였습니다. 떨리고 두려워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앞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지기를 바랐던 자였지만 그런 모든 그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서기는 쉽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 이름 앞에 예수라는 이 자가 자기에게 왔을 때 자기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갈 때 가져갈 수 없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에겐 상처나고 깨어진 자아가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내면의 약함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완전함, 온전함으로 살아내기란 참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어서 주님께 가져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그 죄를 지은 모습일 때도 그러하고, 육신의 질병이나 큰 슬픔을 당한 아픔의 상태일 때도 그러하고, 하려던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영적 낭만과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바라보고 만나게 되었던 교회 안에서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참 많은 것을 갖추신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늘 단 위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복음을 말씀하실 때 확신에 차 있으셨고, 성경에 관한 지식도 해박하셨고, 또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늘 흔들림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실패가 없는 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어떤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만을, 교회만을 위해 사시는 분들 같았고, 또한 가정에서도 참 좋은 분들이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학교의 교육을 거치고 안수를 받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서는 건가 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이었는가는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일정 기간의 교육과 또 사역의 경험, 또 안수를 받으면 혹시 아시나요? 나와라 가제트 8 같은 그런 만능의 능력을 주어지는 그러한 능력들이 부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제 자신이 더욱더 진실하게 또 면밀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 깨지고 약한 자신의 모습에 무너지는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기 어려웠던 틀 하나는 이렇게 부름받은 자로 온전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숨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제 직분이 다르게 주어졌는데 그렇게 주어진 이상 제가 보아왔던, 제가 생각해왔던 그런 흔들림 없고 굳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의 그런 목사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그 틀이 쉽게 깨지지 않다 보니까 저 자신의 깨어지고 약한 부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부끄럽고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싫어하실까? 얼마나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 얼마나 기도해오지 않았다고 질책하실까? 내가 너를 부르고 세운 은혜를 이토록 허락했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얼마나 나를 향해서 실망스러움을 갖고 계실까? 목회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을 제 영적 고백과 신앙 안에 담아내기가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신대원을 진학하고 또 이 길을 걷고 싶다 다짐하며 걸어온 이상 부모님께도 저의 연약한 자아를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더 이상 부모님께 힘든 것을 안겨드릴 수 없다, 혼자서 감당해야만 한다, 부딪혀 이겨내야만 한다, 이렇게 스스로 주문을 많이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러시더라고요. 힘든 거 얘기해도 된다고. 엄마지 않냐고. 보이나 봐요. 겉으로 보면 저는 안 힘든 척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가 보이셨나 봐요. 엄마는 너 얘기 들어줄 수 있어. 너가 잘못 가면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너에게 훈계할 거고, 또 정말 마음이 어렵다면 너를 위해 함께 기도할 거고, 연약한 부분, 깨어진 부분 그 있는 그대로 나에게 이야기해도 된다. 약한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걸 왜 두려워하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약해 있으면 안 된다. 힘들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그렇게 사역했을 때 떳떳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저 혼자만이 쌓아두었던 벽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허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순영아, 오히려 그때 나와야지. 오히려 그 깨어진 모습으로 나에게 나와야지.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처럼 상처를 지닌 그 모습 그 자체로 너가 겪는 그 가난함은 예수인 내가 부끄럽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도저히 가져가고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긋고 틀을 만든 너의 감정과 생각에 불과하지 않니? 예수 앞에 예수라는 내 앞에 그 가난함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일으킬 통로란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의 가난함에 귀 기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에 귀 기울이십니다. 이 여인의 동네에 예수가 오시기 전 마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등을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으며 거라사이의 지방에 이르러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맞은편으로 건너가실 때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딸이 매우 위중함을 알리며 딸을 살려달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탁을 받고 길을 떠나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분의 능력만이라도 힘입기를 바랬던 어쩌면 미신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모험적일 수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돌이켜 자기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군지를 찾아 물으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시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 급박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자신의 옷에 손을 댔고 이미 병이 나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병 고치는 그것 자체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돌이켜 이 여인을 마주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미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마주하며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누지 않으셔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쁘고 힘겹고 빨리 다른 목적을 통해 가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옷을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굳이 찾아 물으십니다. 구태여 찾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여 떠는 그에게 그가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은 본문 마지막 절 34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 누가 그 복음에 모든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는 호칭이 동일합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누가복음 8장 48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이라는 표현은 앞에 야이로의 딸에서 나타난 표현과 동일한 것으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딸, 실제 부녀 관계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입니다. 예수께서 사랑스럽고 정감 있는 호칭으로 그를 부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면 이 여인에게는 바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여인의 모험적인 도전을 믿음이라 말씀하시며 안심하고 이제 평안히 갈 것을, 병에서 놓일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긍휼과 사랑이며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오지 못할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아뢰지 못할 우리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긍휼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회복이며 예수의 이름은 완전한 치유자입니다. 라르시 공동체에서 그들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고 지낸 이들이 천국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육신의 연약함, 그것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살아 움직이시는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았기 때문이며 그 사랑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연약한 자아가, 우리의 가난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깨어지고 약한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추고 숨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긍휼이자 사랑으로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이름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끄러워할 것 없는